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예배할 때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욕심 따라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김중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주여, 저들이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경험하였음에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분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죄성을 타고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안보, 정치, 경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나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또한 경제가 원활하지 못한 채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소상공 자영업자들 역시 예외가 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유지해 가고 있사오니 주여, 경제가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곳에 창립된 지 58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이만큼 부흥 성장케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효목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주변에 힘겹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 우리 교회가 그들의 기댈 언덕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히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꿈 많은 젊은 청년들, 희망하는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젊은 청년들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돕는 봉사대원들과 또한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그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면 이렇게 다짐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참 좋은 격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기나긴 시간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꼭 수렁에 빠진 것처럼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수렁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잘 돌아간다 싶으면 자녀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악발입니다. 악착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약삭빠른 처세를 통해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20년간 밧단 아람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눈물 나는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또 1명의 딸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형 에서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소문이 들려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그 장정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복수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우애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곳에서 두 형제는 상봉을 하게 되고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 인생 곳곳에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도 큰 위기였습니다. 또 밧단 아람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도 형 에서의 복수 때문에 위기를 겪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요. 이 모든 위기는요, 야곱이 소시적에 아버지 이삭 속이고 형 에서 속였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옳지 않는 방법으로 욕망을 이룬 그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죄가 야곱의 인생 여정 곳곳에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과거에 지은 죄가 야곱을 위기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저질러 놓은 그 일 때문에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엎질러진 물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그 죄가
내 미래를 잡게 돼 있습니다. 죄가 미래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이제 야복강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이 세겜에서 1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인간 관계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야곱의 일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한 위기는 이런 위기입니다. 34장에 창세기 34장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야곱의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바깥 출입을 했다가 그 땅 추장 세겜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 땅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 세겜의 눈에 들었습니다. 디나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 추장은 디나에 대한 연모가 지나쳐서 그만 강제로 욕을 보이고 맙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 추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청혼을 해요. 저에게 그 딸을 주십시오. 청혼을 합니다. 추장 세겜은 정말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계획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동생 디나를 욕보였어?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꾀를 내요. 추장 세겜이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그 부족에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부족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세겜 족속 모든 남자 할례를 받게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이 추장 세겜이 그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족 속해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가장 심하여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날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그 부족의 남자들, 할례 받은 남자들, 못 움직이는 남자들 다 죽입니다. 피해 복수를 하는 겁니다. 피 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노력해와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순리대로 풀었어야 했는데 더 큰 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맙니다. 야곱은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졌어요. 그 세겜 족속들과 동맹을 맺은 그 여타 부족들이 많잖아요. 자기는 나그네잖아요. 바다나람에서 지금 온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본토배기가 아닙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종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동맹한 족속들을 생각하면 야곱 가족이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아들이 생각이 다르고 형제들 간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안 믿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불신하는 정말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던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밧다나람으로 갔고 밧다나람에서 거부가 되었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사히 세겜에 정착했는데 어찌 이렇게 10년 만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이 일 위에 이어지는 전교의 가정을 통해 보면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겜을 떠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온 가족들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라. 이 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야곱의 가족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예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그 가문에 이방 신상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집에. 4절에 보면요, 이 야곱의 가족들, 그 야곱의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 귀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귀걸이. 이 귀걸이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이에요, 부적. 귀걸이가 부적이었습니다. 부적 달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가치대로, 세상 풍조대로,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쾌락적인 세속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음을 보게 돼요. 디나가 세상 그 풍속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 없이 10년 동안 사는 겁니다. 야곱 가족에게 벌어진 이 비극적인 일들, 진퇴양난의 이 상황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바른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을까? 왜 세겜에 정착했을까? 형 에서를 피해서 홀몸으로, 혼자의 몸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반드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베델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베델보다 북쪽에 있는 세겜 땅에 머뭅니다. 거기에 정착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입니까? 야곱은 베델로 가는 중에 세겜 땅을 보았습니다. 땅을 보니까요, 좋아요. 목초지가 참 좋아요. 야, 여기 있으면 살기가 괜찮겠다. 여기 있으면, 이곳에 있으면 재산을 더 많이 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신앙의 장소 베델은 잊어버리고 그 세겜 땅 거기에 눌러 앉은 거예요. 역시 야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야곱이구나. 약삭 빠르구나. 힘들 때는 하나님께 죽을 것 같이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꾀가 생깁니다. 세상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려요. 세겜에 안주하고 맙니다. 세겜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런
소돔과 같은 그곳, 그 세겜을 야곱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족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5가지 위험 요소라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5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첫째, 내적인 잡동사니가 많아집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속사람에 잡동사니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생각, 욕망, 그리고 망상 같은 것들이 가득해집니다. 둘째, 방향성이 결여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셋째, 유혹 앞에 무능력해집니다. 사탄의 갖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넷째,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이 상실됩니다. 말씀을 들은 귀가 닫히게 되고, 기도할 입이 막히게 되고, 성령의 감동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 소경이 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 천국 보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으로 기뻐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천국이 기대가 안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의 것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에 집착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이 흐트러지게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왔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단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 집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귀걸이를 다 버려라. 부적들을 다 버려라. 세상 유행 따라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은 다 버려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납니다. 야곱 가족이 세겜을 떠날 때 여러분 그 부족들 있잖아요. 그 고을의 부족들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렵게 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세겜족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그 부족들이 한 부족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겜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베델, 30년 만에 그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 눈물 흘렸던 그 돌베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다 다시 돌아온 이 야곱을 사랑으로 맞아주셨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으로 맞아주셨고, 그를 안아주셨고, 그에게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늘 열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인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했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렸습니다. 이제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눈물 나는 일들만 생기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져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자신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언제쯤 돌아오려나, 언제쯤 돌아오려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게 된 겁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와요. 아버지는요, 한시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들이 돌아와요. 어깨는 축 처지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걸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베들에 다시 와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를 언제라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야복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롭게 주셨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때 이름입니다. 야곱의 뜻이 이름 뭡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빼앗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 이스라엘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속이는 자가 되었고 다시 빼앗는 자가 되었고 세속의 욕망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와서 회개하며 예배하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섬기면서 살아라. 세속 욕망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며 방황할 때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야 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야고보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민족을 크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약속. 그런데 야곱이 그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꿈과 비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꿈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꿈도 소망도 다 잊어버려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일 때, 엉망진창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닥친 모든 문제들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늘 열려 계십니다. 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품, 이 따뜻한 품, 사랑의 품에 안기셔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의 그 꿈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73장 찬송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두 손 들고 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처녀들 우리 청년들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받아 영생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오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예배당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하는 일에 우리 항존직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봉사위원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한 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마지막에 보면 바른 장례 용어라는 난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장례 예식을 쭉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용어를 잘 모르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봉투할 때도 그렇게 쓰고 조화를 보낼 때도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것은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이 명복을 빈다는 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쓸 때도 조화를 보낼 때도 그렇게 쓰지 마시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또 근조 이렇게 보내시는 게 맞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장례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400독 운동, 윤인순 명예권사님, 문호의 은퇴권사님, 최차조 은퇴권사님, 김영숙 비집사님, 한찬도 은퇴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311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약속 미래에 대한 밝은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